역대하 22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심판하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셨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가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특별히 왕가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피는 내가 너희와 세워주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면 언약의 법이 있잖아요. 언약의 법, 곧 10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의 왕가 중에서도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렇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반면 교사로 삼으라. 정면 교사가 아닌 반면 교사로 삼으라. 야곱은 정면 교사를 우리 신앙생활에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은 뭐라 했어요? 상속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상속권이다. 어디에 대한 상속권입니까? 물론 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상속권이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요. 그 장자권은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당연히 모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이렇게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가 중에서 아하시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누구와 엮여 있어요? 아합의 집안과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4절 어제 중간 봤죠?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아합과 엮여 있으면 영육간에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영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망가지더라. 아합은 또 누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 또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것도 없다는 표현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다 패역한 길로 갑니다. 다 쿠데타의 주역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므리 왕가는 나름대로 길게 갔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합 본인도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요람도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1차 피해를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똑같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한 사람이 화살을 쏴버렸어요. 솔깃을 쏴버렸어요. 가죽 사이를 맞춰가지고 피 흘리다가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 똑같은, 이기지도 못하면서 간다고 못하면서 왜 그렇게 전쟁에 들어가냐는 말이죠. 상하게 됩니다. 6절 보세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요람의 아들 아사랴, 이게 아하시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 개라니까. 요아스, 아하시아, 아사랴, 이렇게 반갑지도 않은데 이름을 또 세 개나 써놔가지고. 그런데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요? 심판하시려고.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대적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제 열왕기하로 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 찾으신 분들은 그대로 쭉 보시고, 아람 왕 베나다, 아람 왕 베나다도 뭐 이스라엘 괴롭혔지.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망각,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죽게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죽이시고. 7절 이하 보세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의 곁을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써있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도 치료했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게 나아만이요. 또 변화받았죠.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아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 자기도 이제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또 내 병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물어봐라. 하사엘이 이제 가져가죠.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치리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그녀를 가르리라 하니. 써있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이 전쟁이 그냥 잠깐 나왔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 아시겠죠.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을 적시어서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으니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써있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가 아합의 집, 아시아하고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이 역대하 22장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내용이 겹쳐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6절,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또 써있죠.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성을 입힌지라.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 주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고, 두 번째 지금 여호람을 치게 만드셨어요. 이제 다시 이제 역대하 22장 가보세요. 상한 것 때문에 병과 관계돼 있어요. 상한 것과 병이 관계돼 있어요. 뭐 중상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이 들어오죠.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6절 끝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서로가 이제 뭐 사들관계 아니에요? 동서관계 아니에요? 뭐 고부 이모부가요? 이모부예요, 이모부. 요람과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아달랴가 한 자매니까, 아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사랴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이모부네, 이모부. 그죠? 이모부가 병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병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7절.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언약의 대적자, 언약의 방구한 자,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에 대한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열왕기하 9장에 또 써있습니다. 8장에는 하사엘을 세웠죠. 9장에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예후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합의 오므리 왕가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누구의 예언대로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러니까요, 여로보암의 버전 두 가지 있어요. 열왕기, 역대, 이스라엘의 역대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인본주의적인 길이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언약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제가 영혼의 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피트니스까지 말씀드리면서 잘 만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조각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내 삶의 자세, 생각 이것들을 다 다듬어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조각가에 큰 것 같다니까요. 말씀으로 잘 다듬으셔야 돼요. 자세, 말씀을 듣는 그 집중하는 집중력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셔요. 행동 하나 다 반추하면서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 어렸을 때 저도 소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전화 왔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시골의 그 정서가요 저한테 가득하게 그풀 냄새, 소를 키웠던 또 개랑 같이 놀았던 제가 세파트 키웠거든요. 좀 똑똑합니다. 참 그게 들파이가 뛰어놀았던 그 시간들 제가 그 시골 정서가 말이죠. 지금도 아련하다고요. 거기 보면 소들이 여름날이나 가을 날씨에 소를 풀을 또 뜯겨오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앉아. 그러면 꿀꺽 해가지고 앞으로 토해가지고 씹어서 넘기죠. 졸면서. 그게 반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시죠. 이야 그렇구나. 아시아, 요람, 여호람, 아합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하시고 이세벨 예후를 통해서
200원 이거 외에는 다 뜯어먹기만. 예후를 통해 심판해요. 요람이 어떻게 또 죽어요? 염통이 그냥 뚫고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야,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지를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어디에 써있느냐면요. 히브리서 8장 한번 불편하게 펴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원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못해요. 8장 8절 9절 보시면 좋겠네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써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어요.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세대들도 똑같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또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 잘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그 언약은 시민법과 의식법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법은 그대로 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써있죠. 백성 써있죠. 우리도 언약 백성이냐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 이 말씀이 어디에 써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다시요. 언약의 법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유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시려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셔야 한다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이에요. 요람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합의 집에 거기다 또 가르침까지 배웠네요. 패망하게 하는 사절 보니까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써있어요. 패망하게 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멸망하게 할 이다 써있죠.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이 서기하고 신약은 구약이 서기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신약이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이 해석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말씀입니다. 이제 책갈 빼놓으셨으면 이제 22장 7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후를 세우셨고 하사엘을 세우셨습니다.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써있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써있어요. 예후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빛깔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부왕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여버려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너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아시겠죠? 8절 여호와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니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최대 위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일 이제 아달랴가 딱 등장하겠죠. 네, 아달랴와 똑같은 인생을 제가 내일은 다 찾아낼게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달랴와 똑같은 영을 가진 인생들을 제가 호출해 볼게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언약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셨구나,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언약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